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부활의 바로 이 실제성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속에 시신이 없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우리 미나말로 따지면 구멍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 구멍에 손을 넣어보기까지 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당신 입으로 드십니다. 이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가 그들의 또한 그들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아니요,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우리 심장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현상이었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그저 우리 마음과 감정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현상 세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 또한 마음의 감동뿐만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부활은 실제 현상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부활이 우리에게 끼치는 은혜 또한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실제적인 변화를 이끄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부활이 이끌어주는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부활의 조건. 예수님도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불경스럽게 들리지만 사실이에요. 뭘까요? 부활의 조건. 바로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주면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면 영생은 있을 수 있지만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조건은 죽음이죠. 많은 사람이 인생 역전과 같은 부활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러면 먼저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부활을 위해선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두 가지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는 걸까요? 죽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이제 마약이나 도박을 예를 들어봅시다. 마약과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왜 계속 하는 겁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합리화가 아주 쉬워져요. 그래, 죽는 것보단 낫지. 이거 죽겠는데 어떡하겠어 하면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계속 하지 말자 하면서 반복하는 잘못이 있는데 아내에게 따지듯 짜증 부리는 거예요. 땡땡거리는 거. 어머니가 전화 와서 남자는 땡땡거리면 안 돼. 그 순간에 화가 나더라도, 설사 상대방이 잘못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참 그냥 너그럽게 다 받아주고, 나중에 이제 혹시 좋게 얘기해야지 그 순간마다 땡땡땡거리면 안 된다고, 짜증부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머리는 알지만 또 땡땡거려요. 왜? 이거 지금 말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막 뜨거워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것 같아서 살려고 했던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약, 도박 중독 죽을 것 같아서 살려고 했는데 그 행동이 살려고 했던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심한 중독, 회복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죠. 죽을 것만 같아서 살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우리를 죽음에 이끄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약이나 도박 이런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이거 진짜 죽겠다 싶을 때 그 순간에 진짜 한번 죽어보는 거예요. 그냥 죽은 사람 셈 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이거 안 한다 하더라도 하든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눈 딱 감고 난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한번 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은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부활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할 조건은 인생 역전과 같은 내 삶이 부활했으면 좋겠어. 이것을 위해 필요한 건 기적도 아닙니다. 무슨 신령한 능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전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죽어야 하는 몸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물로 가지게 하려 뭐가 죽어야 한다고요? 죄의 몸이 죽어야 합니다. 나를 자꾸만 괴롭히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이 자체로는 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자꾸 내 신경을 빼앗거나 삶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기 시작한다면 그건 이미 끊어내 버려야 할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는 단호히 죽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시다.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논리를 로마서 6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죽은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못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부분이 뭔가 가로막혀 있다면, 풀리지 않는다면 그게 죄일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 때문일 확률이. 그 죄 때문에 인생의 생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죽음의 어둠이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죄로 인해 막혔던 내 인생이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 단호히 죽은 사람이 된다면 인생의 이전과는 실제적으로 다른 변화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와 마찬가지로 죽어야 할 영역은 바로 과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란 단순히 지나간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거란 나의 현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 나의 현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과거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겠습니다. 선천적인 조건이나 가정 환경도 과거가 될 수 있고요. 살면서 겪은 사고나 억울한 사건 등도 현재를 망가뜨리는 고통, 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나 조건이 지금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게 다 과거라고 말합시다. 요즘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서 인생을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죠. 이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살아갈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고통 때문에 현재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왜 과거의 일 때문에 한번 힘들다,
아파하고 땡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파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알면서도 이 과거의 한 번의 일이 계속해서 매번마다 내 현재를 망치도록 방치하는 것일까요? 그건 과거의 일이 나에게 준 상처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내가 회복할 수 있다면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데 회복할 수 없으니까 계속 뭐가 보여요? 부족한 부분이 보이죠. 과거에 이 일 없었다면 오늘 이러지 않았을 텐데 계속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과거의 고통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이 회복이 안 되니까 하는 첫 번째 시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고통, 과거의 일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하필 나에게? 지금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원인을 찾는 것 같지만 그 더 심연으로 들어가면 나에게 이 고통이 온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이유를 찾는 거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죽을 것만 같은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삶의 고통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찾는다 하더라도 오늘 나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나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괴감에 빠질 뿐이고, 남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다면 분노와 원망이 내 영혼을 잠식할 것입니다. 결국 살기 위해 치는 이 발버둥, 왜 나지? 이 발버둥이 결국 오히려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꼴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하는 발버둥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지금 내 상태는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나는 원래 지금 이렇게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데, 이 과거의 나를 죽여야 합니다. 과거 때문에 이렇게 된 나, 원래는 더 잘났어야 하는 나, 그 나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왜? 부활의 조건은, 내 삶이 새로워지는 그 부활의 조건은 오로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예수님 할아버지가 오셔도, 약간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부활하실 수 없잖아요. 최근에 가장 가슴에 와닿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 과거가 현재를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가 현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현재가 과거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내가 과거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이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받는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고통이라고 정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왜 이 과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지가 아니라 과거가 고통이라고 지금의 내가 정의하는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과거의 일이 고통이 될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될지는 현재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이 그냥 정신승리하는 것처럼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실제라고 믿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과학, 철학 뭐 이런 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앞에서 뒤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4차원이라고 합니다. 4차원에서는 지금 이 3차원의 시간이 공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 다 되시죠?
이런 개념은 신학에도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게 신학에도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 인간을 뛰어넘는 4차원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 눈에는 우리의 시간이 한눈에 공간으로 펼쳐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차원에 머무는 존재시겠습니까? 100차원, 1000차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시는 분인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는 과거부터 현재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 때문에 현재가 이렇게 결정됐다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현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과거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거야 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야속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뿐이죠. 이렇게 따지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과거부터 현재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그냥 공간으로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있는 내가 있고 현재에 있는 내가 있지 않겠어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엄연히 다른 존재인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현재에 내가 살고 있지만 결국 계속해서 과거의 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가 과거를 정의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비로소 현재의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속한 내가 죽고 현재의 나로 부활해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는 발버둥은 결국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하는 현재의 부정입니다. 현재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과거의 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갇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과거가 죽어야 합니다. 욥기의 욥 아시죠? 정말 큰 심각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의 고통이 더 괴로운 이유는 그 이유를 도무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욥에게 이런 고통을 설명하셨지?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마지막 42장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장면에서 하나님 왜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욥이 그래요. 욥이 원망하는 마음에서 다 사라지고 이게 하나님이 다 뜻이야.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모든 걸 다 깨달았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궁금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왜 그러셔요? 근데 정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욥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욥기 4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전에 나는 귀로만 들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고통의 원인을 찾아 부르짖는 자신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란 나를 죽이는 것이죠. 이제 눈으로 주를 하나님을 보게 된 욥은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욥이 하는 게 뭐예요?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문제는 이게 더 이상 이게 문제가 풀린 게 아니라 더 이상 현재의 욥이기 때문에 과거에 사로잡힌 욥이 아니라 현재의 욥이기 때문에 관심 사항 자체가 아닌 거예요. 욥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단지 현재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단순한 죄가 사라지는 것 정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죄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존재를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즉 이전 것,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과거 건 다 지나갔으니까. 예수님은 죽음 이전에 옆구리와 손에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 이 상처가, 과거의 상처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상처가 도구가 될 뿐이죠. 제자들에게 당신을 증명하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는 과거에 나는 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첫 번째는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는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 무엇입니까? 이전 지나간 예전 것에 계속해서 내가 잠식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옛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때문에 현재를 파괴하는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과거의 내가 자꾸 현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성경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실제성에 주목했다고 했죠? 부활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제적인 변화를 주는 부활을 체험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과거로 가서 인생을 리셋시킨다거나 아니면 다시 태어난다거나 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인생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부활을 체험합시다.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부활을 꿈꾸며 여러 기적을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내려줄지 고민도 하고요. 기적을 행한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위한 조건은 어떤 신령한 능력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부활, 인생의 부활을 위해 필요한 건 기적도 아니고 신령한 능력도 아닌 죽음입니다. 죄에 대해 가로막힌 인생이 있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인생이 되십시오. 과거에 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면 과거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십시오. 부활의 조건 단 하나입니다.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6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8절, 9절 계속 이어서 읽을게요. 8절부터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려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노니.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과거에 대하여 죽으면 더 이상 뭐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던 그 세력이 내 인생에서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과거에 대하여 죽어서 내 인생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가 지었다는 기도문, 평화의 기도문도 아시지요? 이 기도의 곡을 붙인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할 것이기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